이 본문의 말씀은 너무나 잘 알고 또 많이 들었던 이런 본문입니다. 오늘은 우리가 이 본문을 정말로 마태가 어떤 관점을 가지고 이 본문을 썼는지 다시 한번 보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런 권세를 사용하는 이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마태복음 4장 17절을 보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이러면서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는 이런 것들을 우리가 보았었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있는데 그 하나님 나라가 있으면 권세가 있고, 그 다음에 끝에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이런 것이라고. 그래서 이제 그 나라는 천국입니다. 천국에는 그래서 이제 거기에 권세가 있고 영광이 있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산에 올라가서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셨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5장에서부터 7장 말씀. 그리고 이제 그 권세를 그렇게 얘기할 때 거기서 이제 6장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기도하라, 이렇게 기도를 가르쳐 주셨을 때에 이제 나라와 권세와 권능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이렇게 하면서 이제 예수님께서 산에서 내려오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산에서 내려오셔서 그 권세를 가지고 아버지가 그 권세, 즉 하나님께서 주신 그 권세, 예수님께서 가지고 있는 그 권세를 가지고 환자를 고치시는 이런 모습. 그리고 환자만 고치는 것이 아니라 또 이제 폭풍도 다스리시고, 그 다음에 귀신 들렸던 이런 것도 귀신도 다 쫓아내는 이런 것들을 우리가 보았었습니다. 그래서 이 나라의 권세가 정말로 어떤 권세인지, 또 이것이 어떻게 영광을 돌리는 것인지, 또 이런 것들을 9장에서 펼쳐 보이는 것. 그래서 이제 제자들에게 오늘도 실습을 시키는 이런 모습입니다. 예수님은 자기가 이제 얼마 있으면 이제 십자가에 죽고 이 복음을 전할 것을 이제 제자들에게 가르쳐 줘야 되는, 제자들이 할 일인데 그것을 제자들에게 가르쳐주고 자기가 가야 되기 때문에 이제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실습을 시키는 이제 이런 모습을 우리가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나라의 권세, 또 이 권세가 어떤 것이고 또 어떤 영광인가, 이런 것들을 9장에서 하나하나 이렇게 나타내 보이시는 이런 모습. 이 말씀 가운데서 이제 오늘은 중풍병자를 먼저 고치는 이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중풍병자 고치는 것은 우리가 마가복음 또 누가복음에도 공관복음에 이렇게 쓰여져 있는데 그 관점이 조금씩 다른 것, 이런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마가복음에는 제일 먼저 일을 시작하면서 종복음이기 때문에 1부터 시작하는, 그래서 중풍병자를 고치는 것부터 이제 막 시작을 하고 막 이런 것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기자의 관점에 따라서, 이 글을 쓰는 그 관점에 따라서 이제 조금씩 다르게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오늘은 이 말씀을 가지고 마태는 우리에게 어떤 메시지를 전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썼는지 이런 것들을 알아보면서 저와 여러분이 은혜 받는 시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1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예수께서 배에 오르사 건너가 본 동네에 이르시니. 우리가 어제 보았던 것은 이제 예수님께서 가다라 지방, 거기에 가서 이제 그 귀신들을 쫓아내는, 근데 이제 그 귀신이 어디로 들어갔었습니까? 그 돼지떼에 들어가서 돼지떼가 바다로 들어가서 물살하는 이런 것들이 있었을 때에 그 주인들이 동네에 가서 그 얘기를 했더니 동네 사람들이 나와서 예수님을 나가라고, 이제 가라고 이렇게 쫓아냈던, 그래서 예수님께서 다시 배를 타고 이제 가버나움 본 동네로 온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 본 동네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거기서 이제 그 복음 사역을 시작하는 이런 데가 가버나움입니다. 가버나움으로 다시 돌아왔다는 것을 여기서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2절 말씀, 침상에 누운 중풍병자들이
사람들이 데리고 오거늘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안심하라 네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가다라 지방에서 본 동네로 왔더니 이제 거기에는 먼저 번에 이적을 일으킨 적이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랬을 때 거기서 이제 중풍병자를 데리고 오는 근데 중풍병자를 그냥 데리고 오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됩니까? 침상에 누워서 그러니까 온몸이 마비가 되는 이런 병에 걸려 있는 이런 자입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자기 몸을 주체를 할 수 없고 움직일 수 없는 이런 병 이런 거를 중풍병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오늘날로 치면 뇌경색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확실하지는 않지만 하여튼 온몸이 왜 그런지 움직일 수 없기 때문에 이제 침상에 누워서 네 사람이 이렇게 들고 들어오는 이런 모습을 우리가 여기서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데리고 왔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근데 거기에 들어갈 수가 없다. 예수께서 그들을 이제 보면 다른 복음서에 보면은 그래서 이렇게 들어가서 사람이 하도 많아서 웅신할 곳이 없었다. 그러니까 사람이 엄청 많은 것을 표현하고 그리고 이제 그래서 없어서 어떻게 되는가 하면 그 지붕 위로 올라가서 지붕을 뜯어내고 다 침상에서 다 침상을 달아내렸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정말 병을 고치기 위해서 누구든지 다 왔는데 이제 객관적으로 보면 누구 병이 더 중하고 또 이렇게 뭐 좀 경하고 이런 걸 생각할 수가 있지만 본인이 생각할 때는 다 자기 병이 중한 것들하고 생각하기 때문에 누구도 이렇게 똑같은 예수 믿고 뭐 사랑하는 이게 형제 사이인 것 같아도 이제 그런데 앞에 가면은 이기심이 발동을 해서 그러니까 내어지지 않는 모습. 그러니까 오늘날도 이렇게 그런 은사가 일어나는 곳에 가보면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렇게 피해주거나 자기의 순서를 이렇게 다른 사람에게 양보하는 사람이 없는 거. 그러니까 이기적인 생각이 이렇게 많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여기서도 이렇게 엿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는 그런데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들의 믿음은 누구냐? 그 환자도 포함됐을지 모르지만 일단 그 네 사람이 그 침상을 들고 갔기 때문에 그 네 사람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여 안심하라 하고 이제 병을 고치는 이런 모습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앞장에서도 보았듯이 그러니까 다른 사람의 믿음을 보고 병을 고치는 거, 즉 백부장이 그 하인의 그 병을 고치는 이런 것을 봤을 때 엄청나게 그 백부장에 대해서 칭찬하는 모습, 이 믿음이 이만한 자를 내가 본 적이 없다라고 이제 이렇게 칭찬하는 이런 것을 봤는데 이제 이 백부장의 믿음만은 못하지만 하여튼 이 칭찬이 없는 것을 봤을 때 그 네 사람이 이렇게 믿음이 이렇게 있어서 그 믿음을 보시고 예수님께서 병을 고치는 이런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 병을 고치는데 예수님께서는 중풍병가 떠나가라 뭐 이렇게 고치는 것이 아닙니다. 일어날쩌다 이렇게 고치는 것도 아니고 예수님께서는 오늘 9장에서는 어떻게 말씀하시느냐, 네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성경에는 그 말이 없는데 헬라 성경에 보면은 앞에 2절을 시작하기 전에 이두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 이두라는 말은 무엇인가 하면 보라 이런 말이에요. 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의를 집중하거나 또는 크고 놀라운 일 또는 어떤 정식적인 어떤 것을 얘기하고 싶을 때 주의를 집중하기 위해서 보라 이렇게 하는 것이 우리나라 성경에는 없는데 그 원문에는 이것이 보라라는 말이 이두라는 말이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요 특별하게 지금까지 한 사역과 다르게 이제 뭔가가
특별하게 일어나야 될 사건이 있는 거, 이런 것들을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앞에서 보았던 마태복음의 앞에서 보았던 것이 새 병을 고친 것, 문둥병을 고치고, 그다음에 그 백부장의 하인의 병을 고치고 베드로의 장모의 병을 고치는 것과 좀 다르게, 좀 특별하게 뭔가가 뜻이 있는 이런 것들 보니까 그때는 어떻게 됐습니까? 내 제사함을 받아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리고 이만한 믿음, 백부장에는 이렇게 너 같은 믿음이 없는 걸 보니까 정말 고쳐지는 이런 역사가 일어나고, 또 이 베드로 장모에게는 손을 이렇게 대서 일으키니까 일어나는, 또 이런 것들이 다 낫는 이런 것들을 보았는데, 지금은 틀린 것입니다. 병을 쭈그짓거나 또 일어나거나 이렇게 귀신도 쫓아 뭐 이런 것들을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은 네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좀 특별하게 이제 이렇게 하는 이런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여기서 정말로 믿음을 보시고 이렇게 고쳐 보신다고 했는데, 그 믿음을 보고 병을 고치는 것이 아니라 뇌절 삶을 받았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그 믿음을 보시고 그 사람들의 믿음을 보셨다는데 그 믿음이 어떤 믿음이었을까? 아마 한 동네에 사는 사람으로서 이 사람이 이제 병에 걸려서 누워 있는 것을 보고 궁휼히 여기는, 그러니까 불쌍하다, 진짜 불쌍해서 이 사람은 고쳐줘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이제 이렇게 들고 왔던, 이제 침상을 들고 왔던 이런 네 사람의 믿음을 보고, 그러니까 궁휼히 마음 보고, 근데 그 안에도 분명히 그 동네 사람들이 와서 있을 텐데, 그리고 보면은 거기에는 그 서기관, 이거 종교 지도자들도 거기 와서 있었던 이런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 그런 사람들은 그런 마음이 없었는지 안 들여보고, 하여튼 이 네 사람이 데리고 와서 그 사람 믿음을, 그러니까 궁휼히 여기는 믿음을 보고 이렇게 고치는 이런 모습을 여기서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아픔을 가지고, 그러니까 지붕을 뚫어내려서 이 사람을 고쳐야지 되겠다라는 이런 믿음이 있었던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보면 이 불쌍한 사람, 이 불쌍하게 여기고 또 사람들에 의해서 고침을 받았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이렇게 봤더니 예수님께서 그 사람을 부르기를 뭐라고 불렀느냐, 작은 자야 안심하라,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작은 자,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은, 그 중풍병자에게 얘기하는데 작은 자라고 얘기하는 것은, 이것은 아들아 또는 얘야 이렇게 부를 때 요 작은 자라고 얘기를 하는 것을, 그러니까 요 침상에 들려서 온 사람은 그 노인이 아니고 어떤 사람이 애기였다는 거, 애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정말로 우리가 이게 봤을 때 애가 정말로 이렇게 아파서 누워 있고 걷지도 못하고 일어서서 자기 몸을 자기가 추단하지 못하고 이제 이렇게, 그러니까 젊은 사람이 이렇게 있는 것을 이제 이 옆에 사람들이 불쌍히 여기서 그 사람을, 이 애는 진짜 고쳐야 되겠다, 한 번도 살아보지 못하고 일어나 걸어보지 못한 이런 사람을 고쳐야 되겠다고 침상에다, 그러니까 궁휼한 마음, 불쌍한 마음, 아비 같은 마음을 가지고 침상을 이렇게 들고 온 그 사람들의 마음, 이런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사람에게 얘야, 아들아 이러면서 안심하라, 그러니까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네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것이 뭔가 특별하게 하기 위해서 2절 앞에다가 뭐라 그랬으니까 이두 보라,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한 거, 다른 병 고치는 거와 다르게 이제 요 사람은 이제 뭔가 뜻이 달라서 이제 특별하게 그때에 거기 있는 사람들의 주의를 환기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말씀한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면 이제 9장서부터는 이제 전적으로 정면으로 이제 정치적인 지도자들과 종교 지도자들과 예수님께서 대결하는 이제 이런 모습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누구이며 이 세상에 왜 왔으며 무슨 일을 할 것인가를
이제는 나타나고 있는 모습.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어떻게 했었습니까? 천국에 가까이 왔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고 공생애를 시작하는데 산에 올라가서 율법을 가르치는데 완성하러 온 율법. 이제 그거를 가르치고 내려와서 이제 이 제자들을 실습을 시키는 이제 이런 것인데 이제는 이제 그것이 십자가를 지러 갈 길이 가까이 되어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제 정면 돌파를 하는 것입니다. 자기가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는 이제 종교 지도자들이나 정치 지도자들과 다르다는 것을 나타내야지 되고 또 그 사람들이 이 사람을 어떻게 됩니까? 뭔가 죄들을 찾아서 죽이려고 십자가에 죽어야 되니까 그 일을 지금 하시고 계시는 것이 오늘 마태복음 9장서부터 이루어지고 있으니까 마태는 지금 그거를 이제 쓰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이제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너 빨리 너 지금 움직이지 못하는 모든 건 나사로 내가 명하노니 떠나가라. 그리고 일어나 걸어라. 막 이렇게 하면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네 제사함을 받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마태복음과 또는 요한복음에도 보면 어떻게 됩니까? 어린아이가 병에 걸렸을 때 이의 병이 이게 누구 잘못 때문에 왔느냐.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사상 속에는 어떤 것이 있었느냐. 그러니까 어떤 병에 걸리다든지 어떤 나쁜 일이 일어났으면 그러니까 죄에 의해서 왔다는 이런 것들을 그 인식 속에서 있었던 것입니다. 근데 이것이 진짜 멀리 보면은 원래 아담의 죄 때문에 이 세상에 사람을 죽이기 위해서 뭐가 왔느냐. 그러니까 병도 오고 기근도 오고 뭐 사고도 오고 천재지변도 오고 늙어지고 뭐 이런 것들이 원래 죄 때문에 온 것이지만 뭐 그 사람의 죄 때문에 그렇게 됐다고 우리가 단정할 수는 없는 거. 그런데 이제 여기서 이제 이렇게 해서 예수님께서 네 죄 사함을 받았다. 라고 얘기를 하니까 네가 죄 때문에 그래서 죄의 결과로 그러니까 네가 죄 사함을 받았다고 얘기를 하는데 예수님께서는 자기가 죄 사는 권세가 있는 것을 이게 나타내기 위해서 그래야지만 이제 앞으로 이 정치적인 지도자들이나 종교도든 지도자들과 자기가 이제 이렇게 반대, 이제 그들이 미워하게 되게 하는 이런 것들을 여기서 말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예수님께서 의도적으로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 반응이 이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것이 3절 말씀입니다. 어떤 서기관들이 속으로 이르되 이 사람이 신석을 모독하도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을 때 죄사하는 것은 누구만 할 수 있느냐? 이거는 하나님의 고유 영역인데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것인데 자기가 그 사람을 보고 죄사함을 받았다고 하니까 지가 하나님인가? 왜 하나님의 이름을 저렇게 모독하는가? 그러면서 저는 죽어야 되는 것이다. 이렇게 이제 그 사람을 향해서 이렇게 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도 그것을 모르고 그르친 것을 그렇게 한 것은 아닌 것입니다. 그랬을 때 정말로 예수님께서 그렇게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이렇게 했는데 이제 그들의 반응이 저 신성모독이다 이렇게 나타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4절 말씀 예수께서 그 생각을 아시고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마음이 악한 생각을 하느냐. 이제 그렇게 될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그들이 그렇게 하니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너희들이 어떻게 악한 생각을 하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거기에 있는 사기관을 악한 생각을 하고 있다. 그러면서 5절 말씀 네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서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러면서 6절 말씀입니다. 그 6절 말씀 그러나 인자가 세상에서 죄를 사하는 권능이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정말로 우리가 일어나서 걸어라 이렇게 하는 거고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렇게 하는 거고 어떤 말이 더 알아듣기가 쉽겠습니까? 또 일어나서 걸어라 이러면 일어나서 걸어가면 되고 그런데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면 이 사람이 알아듣기는 정말 너가 일어나서 걸어가라 이렇게 하는 말이 더 쉬운데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렇게 하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원래 죄를 사하려면 어떻게 해야지 죄가 사해집니까? 이때 죄를 사함을 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지 죄의 사함을 받을 수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속죄일에 백성들의 죄를 사하기 위해서 속죄일에 어떻게 됩니까?
대제사장이 제물을 가지고 법궤 지성소에 들어가서 피를 뿌리고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너희들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렇게 하는 말을 듣고 나와서 제사장이 어떻게 했느냐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개인적인 죄는 그 축제 제물을 가지고 와서 제사장이 들고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런 죄를 졌습니다. 잘못했습니다. 이렇게 하고 그 지성소에 들어가서 얘기를 하고 이게 나와서 네가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해야지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물이 있어야 되고 누가 있어야 됩니까? 제사장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지금 예수님께서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제물도 없고 또 그 성소에 들어간 적도 없고 제사장도 없고 이런데 네가 제사함을 받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그러니까 6절 말씀에서 그러나 인자가 세상에서 6절에서 그러나 인자가 세상에서 죄를 사하는 권능이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노라. 그래서 인자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인자. 그 인자. 그러니까 여기서는 그 8장에서 우리가 서기관과 어떤 사람이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했었습니다. 그랬을 때 우리가 8장 20절에서도 뭐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 인자 얘기를 한번 했던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거처가 있어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그러면서 자기를 뭐라고 얘기를 했는 건 인자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제 오늘 여기서도 자기를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인자가 세상의 죄를 사하는 권능이 있는 줄로 너희를 알게 한다. 근데 우리가 다니엘서를 보면 7장을 보면은 인자 같은 사람이 인자의 같은 모양을 한 사람이 온다고 이렇게 했는데 그것은 메시아가 이 땅에 올 것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람의 모양을 입고 이 땅에 올 것을 예언해 놓았는데 그 예언이 이루어진 것이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자기가 인자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이렇게 설명을 했었는데 오늘은 이제 뭐라 그래야 됩니까? 인자가 세상의 죄를 사하는 권능이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자기가 세상의 죄를 사하는 이런 권세가 있는 것을 너희로 알려고 한다. 근데 원래 죄는 누구만 사할 수 있었습니까? 예수님만, 아니 하나님만 사할 수 있는데 그 하나님이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이분이 예수님 자신이라는 것을 자신이 여기서 나타내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중풍병자의 기사는 왜 했느냐? 죄를 사하는 권세가 이 예수님께 있다는 거, 하나님이라는 거, 하나님이 아들이라는 것을 많은 사람들에게 나타나기 위해서 이 중풍병자를 고치시는 이런 모습을 여기서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무엇인가? 예수님은 이 땅에 모든 사람의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를 죽고 그 십자가에 죽은 것을 자기 죄를 짊어지고 죽었다는 것을 믿는 사람들의 죄를 없애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그런 분이 인자라는 그분이 예수님이라는 것 그가 자기라는 것을 이게 자기 입으로 8장에서도 얘기를 하고 또 오늘서도 여기서도 내가 죄 사는 권세가 있는 것이다. 인자가 죄 사는 권세가 있는 것이라고 이렇게 아주 설명을 하고 있는 이런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인자가 세상에서 죄를 사는 권능이 있는 줄로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그러니까 내가 죄 사는 권세가 있으니까 이제 일어나서 너희도 침상을 가지고 걸어가라 너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을 그래서 8절에 보니까 무리가 보고 두려워하여 이런 권능을 사람에게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더라. 그러니까 우리가 7절에 보니까 너 침상을 들고 걸어가라 이랬더니 그 중풍병자가 일어나서 집으로 돌아가거늘. 그 말이 떨어졌더니 움직이지 못한 중풍병자가 어떻게 됐습니까? 일어나서 그 집으로 걸어가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본 사람들이 반응이 무엇이냐? 8절입니다. 무리가 보고 두려워하며 무리가 보고 두려워했다는 거기에 있던 많은 사람들이 옹신도 못할 정도로 많이 거기에 있었는데
그 사람들이 두려워했다는 거예요. 저가 누구일까? 그러니까 두려워하면서 이런 권능을 사람에게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그러니까 사람에게 그런 권능을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이런 것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마태복음 6장 12절 13절 말씀 보면 주기도문인데 거기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라고 이제 우리가 고백을 하는데, 그렇게 기도를 하라고 했는데, 그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지금 누구에게 주어진 것입니까? 예수님께 주어진 거. 이제 그것이 오늘날 우리에게 어떻게 하면 사람에게 주신 것을, 근데 여기에 이제 우리가 우리나라 말로 된 성경을 보면은 사람들에게, 그러니까 사람들에게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더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그러니까 여기서는 그 사람, 그러니까 예수님께 이렇게 돌린 것을 보고 이제 감사를 했는데, 그러니까 우리는 어떠한 고난을 받았느냐? 먼저 교회에 있는 우리가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믿는 성령이, 그러니까 믿는 사람들에겐 성령이 우리 속에 들어와서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속에 들어와 계시기 때문에 삼위일체 하나님이기 때문에 예수님께 그런 권능이 있으면 우리에게도 그런 권능이 있는 것을, 그래서 인자가 제사하는 권세가 있는 것을, 그것이 어떻게 됩니까? 우리들에게 주어진 것을, 그러니까 우리들에게 주어진 것을 우리는 감사해야 되는, 그래서 기독교의 영광은 권세와 권능, 이제 이것을 이루기 위해서 어디서 했습니까? 많은 사람에게 나누어 주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죄를 사하시고, 그도 죄가 없는 자들에게 보증으로 오신 것이 성령이 우리 속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우리들에게도 이런 권능이 있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권능을 사람들에게 주신, 그래서 이제 권능이 이제 우리들에게도 와서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리고 이제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그다음에 성령의 능력을 가지고 우리가 성령의 능력이, 그러니까 예수님도 어떻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부터 부어주셨음에 저가 다니며 착한 일을 하게 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자를 일으킬 수 있었다고 사도행전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도 성령과 능력을 기름부터 부어주셨기 때문에 이런 권능을 가지고 모든 일을 할 수 있었던 것 같이 저와 여러분을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믿고 십자가에서 우리가 내 죄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죽었다는 것을 믿는 자들에게는 우리가 어떻게 성령의 보증으로 받는 거예요. 근데 보혜사 성령입니다. 우리를 보호해주고 우리에게 주시는 그런 성령님이 우리에게 이런 예수님이 우리 속에, 성령이 우리 속에 들어와서 계시기 때문에 우리도 이 일을 할 수 있는 이런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죄사함의 권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마귀 들린 자들에게 마귀를 쫓아내고, 그리고 병든 자들에게 위하여 기도할 때에 낫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으로 주시고 계시는 거고, 그러니까 우리는 성령님이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믿으면 우리에게 보증으로 하신 성령님이 내 속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내가 그거를 믿고, 내가 귀신 들린 자도 명하여 나가라고 명하고, 그리고 아픈 사람에게도 손을 얹어서 이렇게 축사하고 병 고치는 이런 역사가 우리에게서도 나온다는 것을 믿고 기도할 때에 이런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을, 그래서 우리들에게 그 사람들에게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러니까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누가 하는 것입니까? 다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믿고 정말로 많은 사람을 고치고 귀신 들린 사람을 축사하는 이런 역사가 일어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 시간 정말로 우리가 이 말씀을 우리 마음속에 깊이 새기고 우리들에게도 이런 권세, 능력을, 내가 예수의 십자가의 복음을 믿을 때마다 우리가 나타나는 것을 믿고 저와 여러분이 믿음으로 기도해서 많은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고 아픈 사람을 일으키고 병든 자를 고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